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오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게 누구는 나를 걷고도 나 주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이 세상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네, 그 주님께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내가 여기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오늘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두의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기로 힘들어하는 자녀들과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 열심을 내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 안에 성도들의 건강한 교제가 넘치고 서로 권면하며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한 새롭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월 25일에 있을 새가족반 성경 공부에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고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과 목자들, 찬양팀과 주일학교,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시간에 하시고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교회에 참석하시는 그리고 그 가정들을 말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전하게 하시고 15일에 제가 성경을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찬양대원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기억하시고 개강을 앞둔 IBS 신학교와 학생들, 바라나시 모아밭 교회와 산제의 전도사님, 니자무딘의 꾸뚜 사역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델리 NCR 한인교회의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한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한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자들로 살아갈
우크라이나에 떠나 있었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최악의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기도하시고 또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되고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영철 목사님과 김선재 사모님 그리고 두 딸 예원, 하원 자매를 향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동행을 위해서 그리고 전하실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강한 울림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흘리고 그 말씀에 감명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그 모든 가운데 주의 손길과 간섭하심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심지어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그 참담함과 슬픔에 빠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의 바램과 온갖 악조건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구조대와 수많은 온정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올려드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 설교는 우리 부산 하나름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윤영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광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윤 목사님은 저의 제자요, 또 형제요, 동역자요,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친구로 귀한 사역들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 터인데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이미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은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우나 아파트 901호에 저희 집에서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오늘까지 꼭 목자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토요일 하루 새가족반 성경 공부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민균 조영경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델리로 아마 이사 가실 겁니다. 예. 이사 가셔도 뭐 교회 오시는 거는 변함없으실 텐데 조금 거리가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잘 하도록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한국에 가셨던 우리 이창섭 집사님도 돌아오셨고 우리 손석호 집사님도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하게 모두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냥 소개를 안 하고 방문하셨는데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 또 등록하셔서 우리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정 자매님, 우리 인석이와 인서 어디 계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윤명길 집사님, 신정인 집사님, 하은이, 가은이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인도에 계셨다가 한국 가시고 6년 만에 오신 거죠. 예, 6년 만에 다시 우리 관광공사 우리 지부장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윤명길 집사님, 신정인 집사님, 우리 하은이, 가은이 환영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너희 둘은 왜 안 일어나? 자, 하은이, 가은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가은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도에 있었는데 이렇게 다 커서 다시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오늘 우리 인도 여행 중에 또 예배에 함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유림님과 우리 강성덕님 어디 계시죠? 예, 잠깐만. 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행 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광고 제가 혹시 드려야 될 거 놓친 거 있습니까?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박성화 군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50장 우리 찬양하심으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자로 삶을 드리며 이 축복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감사와 참 많은 축복의 시간들이 있지만 지구촌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 고통받고 정말 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그리고 위로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땅들 가운데 또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 속에 또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또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쓸 것을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그리고 신앙의 최고의 권위요 규범을 우리가 말씀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출타 중이거나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성령께서 함께 다스리시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윤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교회의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감사하게도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그 말씀을 나눈 이후에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섰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친히 목사님 네 분이 손과 발이 되어 주셔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섬겨 주신 무르가운 한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볼륨이 이 대학생들은 시직원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리다고 된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는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중에 선이 있고요. X선이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오늘군요. 그런데 이거는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정말 이상합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원 씨. B입니다. B.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리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찾은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틀렸습니다. 동원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이제 실제 실험이죠. 이 실험의 대상인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도 이 압박감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6대 1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함보다 부정직함이 짙게 뿌리 내려진 세상입니다. 성실함보다 불성실이 만연한 세상이죠. 이런 환경, 상황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죠.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랑, 미움이겠죠. 분노겠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동의는 뭘까요? 관심이죠. 오늘날 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또 환경을 대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이제 퇴색된 게 현실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불신? 믿음의 반대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선택을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동의어는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뭡니까? 담대함이죠. 확신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다 말입니다. 인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배웠고,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잘 살아가려고 하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365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온답니다. 신기하죠? 1년 365일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정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젊은 친구도 예외가 아니죠. 이 세상을 우리가 맞서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맞설 수 있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를 위임받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가장 최측근이고 가장 수죽을 드는, 그렇죠? 보좌관이잖아요. 오늘날 치면 비서실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기적과 표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쉽게 얘기하면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나를 좀 믿어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를 다 치면 나와 같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걸 아시죠? 그죠? 다 달라요. 그러나 크게 우리가 보면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죠. 내향성과 외향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의 인사법이 나는 ENTP야? 나는 INFP야? 그러면서 자신을 먼저 알려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게 인사법이에요. 소개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죠. 그러나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는 이런 겁니다. 부정성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 흐트러 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타보세요. 한순간에 내려오잖아요. 한순간에 무너뜨려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렵게 신앙의 여정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실력을 쌓아 나갔는데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만큼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일반적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사람을 보면요.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저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 목회자인 저도 세상만 보고 있으면요. 쉽게 영향을 받아요. 부정성에 노출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뭐냐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요 못 봐요. 다른 사람들 눈 속에 있는 티는요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왕설래하죠. 이런 미숙함들이 실제하고 있죠. 실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키워드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왕으로 예수님의 왕으로 인정되어지는 모든 통치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 내내 이 하나님 나라를요 정말 실감하고 이 땅에서 찡하게 누리면서 사십시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 의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더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같은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시간이 허락되어서 이 연장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진하게 누리면서 드러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교로 한 말씀으로 하나님 감동을 주셨고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박성구 학생인가요? 노. 쏘리. 죄송합니다. 박성하? 박성하. 쏘리,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을 제가 성함을 듣고 성구, 우리가 성경 구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강하게 박혀가지고 또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잘 읽어주셨어요. 지금 갔습니까? 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런 단어를 더 확신 있게 그죠? 담대하게 읽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직 본문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넘길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침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왔거든요. 로마로 왔는데 재판이 바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18개월의 기간이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이제 고소인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이제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가택연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했는가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 아니? 1장 3절에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천하 하나님으로 깊이 살아가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을 흔히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 연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역사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문을 어떻게 여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28장 제일 마지막 끝절이거든요. 끝절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로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들이 뭘 얘기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도들이 무엇을 만들어 갔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주는 책이다. 이런 얘기죠. 어떻든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도 공적 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이란 천국이란 천국이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환하게 선명하게 보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진하게 경험하고 싶은데 이 추상 명사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도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막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안겨다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교회, 이 교회를요, 이 시대를 통해서 진하게 경험하고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죠? 가장 적극적인 실체가 뭐냐? 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일러주신 주 기도문이라고 그러죠. 모범 기도문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라 일러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일러주셨거든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그럼 교회가 뭔가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뭐냐? 그의 몸이래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이래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크칼레오입니다. 뭐뭐로부터 out of 부르셨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셨어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러니까 불러내서 뭘 하느냐? 육적으로 보면 성씨도 다르고 뭐 사는 배경, 살아왔던 환경들이 너무너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영적인 형제로, 영적인 자매로, 그리고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그리고 때로는 목자와 양으로,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로, 이런 영적 관계성을 만들어주신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좋은 지식이 신학적인 내용이 학문적으로 잘 정리된 내용이 지난 주일을 저는 정보라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속담이지만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럽니다. 알아야 위치를 주면 그 위치에 합당한 일을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하죠.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저는 인식이라고 그러는 인식. 머리로 잘 이해하는 것.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인식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이해한 것을 가지고 가슴에 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신박한 무지막지한 죄인인지에 대한 공감이 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를 일깨우시고 나를 안내하시지만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오늘 뭐 한국에서 와서 한편의 설교를 듣고 참 좋은 정보에 잘 정리된 내용이네 라고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지나쳐버리는 거죠. 인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식과 인정은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어진 한 사람은요,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불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살아낼 힘을 얻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C입니다 하다가 B입니다 함과 동시에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부정성에 쉽게 노출된 내가 이 부정성으로부터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요, 긍정이 어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에 이 포함된 모든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들을 적극적으로 내뱉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이 실천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을 소홀히 여기는데요. 하늘이
맞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을 쉰다는 것은 뭡니까?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무한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 심장이 끊임없이 펌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환기가 끊임없이 돌고 있거든요. 이 반복이 한순간 멈춰지면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한 반복의 이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지를 잘 못해요. 하나님 무한히 우리에게 반복을 요청하시거든요. 무한히.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만 이 영적인 기능을 무한히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실천하는 이런 무한 반복의 훈련을, 과정들을 소홀히 여기면 영적으로 100% 깊은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이제 저라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늘아 일어나거라. 하늘아 일어나. 지금 해가 중천에 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계속해서 들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계속해서 실천함으로 살아나는 거죠. 교회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아주 뻔한 얘기를 하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교회가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거룩한 한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거든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 분명한 것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늘이가 교회예요. 교회. 이제 하늘이밖에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성 하나 갖고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또 실천하고 이 반복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존재 양식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돌려볼까요? 인도 그르가온에 있는 그르가온 한인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아니,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separated from이에요.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별된 거죠.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거든요. 성도라 부름받은 거룩한 한인교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또다시 말해서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주래요. 주 우리의 주래요. 그들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나의 주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래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교회를 다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찢겨진 살을 만져보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기록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2023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뭘까요? 하늘아?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래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또 분이신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핍박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 모든 자들의 그들만의 신호가 있었죠. 표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익두스입니다. 물고기라는 뜻이죠. 물고기가 익두스예요. 그 앞자를 딱 좋아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스 세우히오스 소테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고백이죠.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이 고백이 변합니까? 복음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이 복음 앞에서는요, 부한 자도 빈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덜 배운 자도, 권력을 가진 자도 권력을 갖지 못한 자도 공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로 비교할 수 있는 상대 가치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나를 만드신 창조주고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주거든요. 이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공통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잘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누리세요. 잘 경험하세요. 이 교회를 누리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진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이 인도의 한인교회의 실정을 모릅니다. 안에 선배 가운데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제가 여러분의 신상을 알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남남이 모여가지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성도가 되고 동지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목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거룩한 한인교회가 여러분이듯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이 본질, 이 인식을 잘 갖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살아내기를 진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릴수록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하늘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이런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바른 실천이 이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기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으면 교회는 건물 아니라 그랬는데 이 예배처일 뿐이잖아요. 이 예배처를 교회로 우리가 착각함과 동시에 잘못된 인식이 생긴과 동시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뭡니까? 잘못된 인정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많이 아픕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아파요. 교회가 아프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를 이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너무 아프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뭐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으로 치자면 지금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어요.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그러면 강한 항암제를 투여해야 되고 강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상세포가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한 사람들이 회복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확신이 잘못된 인정을 낳고 잘못된 고백으로 이어지고 기형적인 실천을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한데 하나님은 왕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주인으로 여전히 건재하신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 나라는 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뭘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역사, 사도기의 일대기를 모아놓은 책으로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셔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한 번도 남용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빚어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주체는 뭐냐면 사도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바톤을 주죠. 바톤을 딱 이렇게 이어주셨어요. 넘겨줬거든요. 이제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또한 이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감동하려면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문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하늘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증인다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라고 하는 이런 거짓없는 깨끗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증인 되려면 주체가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오케이, 다 믿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성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예요. 전혀 남남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게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성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성령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 교통케 하심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요즘에 쓰는 펠로십입니다. 펠로십. 친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은 성령의 코이노니아란 말입니다. 사람의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성령님 역할이 없는 경우가 이제 다 반사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 쓰였던 이 코이노니아의 용례는 이 물리적인 나눔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으로 한 코이노니아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많은 모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 모임을 보면 먹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거죠. 원래 기록된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반드시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야 될 이겁니다. 정신적인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다 힘들잖아요. 특히 이국 땅에서 뭐 이런저런 사정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겉은 멀쩡해도 속이 다 이렇게 힘들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신뢰감을 주는 믿을 만한 이 관계 가운데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신뢰하고 정말 이 정신적으로 맡기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소통이, 유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영적인 코이노니아예요. 영적인 코이노니아. 영적인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뭐 속한 뭐 작은 뭐 목자든 목장이든 교회든 뭐 전 한국에 또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좀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중심에 놓고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아주 성숙된 이 교통케 하심을 경험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앞서 제가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진짜 실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일 거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신대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에클레시아가 에크칼레오 옆으로 부르다면, 몸으로부터 부르다면, 밖으로 부르다면, 이제 파라클레토스는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그 당시 로마 시대는요, 군사 법정의 변호인이에요. 엄격한 이 법정에
제가 섰어요. 그런데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즉결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대변해서 나의 무죄를 완전하게 대변해 줄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 돕는 자라고도 하고 위로자라고도 하고 상담가라고도 하고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진리의 영이라고도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대를 이룬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질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의 중심, 무게를 향할 수 있도록 안내하신다는 말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도 성령님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신 적이 없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들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아주 성실하게 진지하게 감당하고 29장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문의 끝에 31절에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이거 빼도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셨더라.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의미를 담았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방해 없이, 어떤 장애 없이 이런 마음이, 이런 확신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감성은요, 조속에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게 우리의 감성이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눌림을 받고 끊임없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태를 지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삶을 실천했던 거죠. 날마다 리셋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니까 또 그 마음 그대로 받은 마음 그대로 그 사역을 이어갔던 거죠. 한 분 한 분이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이와 같은 고인노니아를 진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이 변화가 놀라운 거예요. 태생이. 교회가 빚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끝절에 그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악평을 받았더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다가 이제는 내가 좀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국 땅에서 인도 참 구르가온에서 구르가온 한인교회를 이룬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맑고 밝을 뿐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성령 하나님과의 이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연대를 이루어서 소모임이든 대모임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나눔이 너무너무 질적으로 고양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눔은 이건 기본이니까요. 그 안에 위로가 있고 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위로 지지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또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파장이 생기는데 어떤 파장? 선한 영향력이 잊혀지는 거죠. 이런 고인운해. 이런 고인운야가 이루어지면 교회는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냥.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과 그리고 시선이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바쁜 일 스케줄 중에, 계획 중이에요. 조금 더 얹어 놓으라고.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말의 내용들을 제가 마른 건초가 물을 먹으면 싹 풀어지듯이요. 오늘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처져 있는 이 삶의 무게에 붕 떠있는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먼저 구할 것인가? 그래서 마침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균형 있게 어떻게 잘 유지해서 질적인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라고 바실레이요. 말씀드린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가 뭐라고요? 고이노니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심판주로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고 항존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과의 실제적인 이 교통, 교제, 이 고이노니아가 사람과 사람과의 고이노니아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이노니아는요,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활짝 열려야 돼요. 에클레시아는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에서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 작업, 이 가슴으로 담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각자가 하셔야 돼요. 각자가 하셔야 돼요. 이런 선명한 이해와 선명한 인식과 선명한 그림들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과 친하게 교제하는 훈련을 각자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워진 여러분의 모습으로 함께 물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구르가온 한인교회가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했고 앞으로도 이 건강도가 보존되는 한 많은 분들이 더해질 것이라는 이게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정신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니까, 영적인 세움을 받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처럼 실제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아픈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도 생기고요, 부재해서도 생깁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홀대하는 한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누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우리 집사님, 전 집사님 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 짧은 찬양인데요.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고 언어, 문화, 국적이 다 다른데요. 이 짧은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지식, 학적으로 잘 준비된 이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 감성이, 그리고 영적인 이 희망들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찬양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해보세요. 됩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속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거저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거저 받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주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을 잘 받고 풍성해져야 함께한 형제를, 자매를, 함께한 성도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대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랑이,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어떤 현학적인 어떤 지식이 이게 부족하면 하나님 그 자체의 사랑이세요. 자체로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충만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후회 없이 남은 인생 성령님과 진하게 교통하시고 구르가운 한인교회를 진하게 경험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진하게 누리면서 드러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셔서 단단히 세운 줄 믿습니다. 나누어진 모든 하나님의 마음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평생에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진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6장 찬양,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516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남는 길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도 공중다 만함에 보아라 점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